카메라 불빛에 취해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제 이름을 밝혀주지 못했습니다. 25의 젊은 나이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쉰이 넘도록 저는 무명 배우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현장에서 얼굴을 내밀었지만 사람들은 제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 깡패 역할 하던 사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존재감 있는 눈빛을 흉내냈지만 촬영장이 끝나면 저는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25년 동안 제 사생활은 더욱 황폐했습니다. 저는 3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의 이혼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순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딸을 얻었지만 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을 전전하며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오던 제 모습은 아내의 한숨과 눈물을 키웠고 결국 우리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딸이 어린 시절 저를 그리워했을지라도 저는 곁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와의 결혼은 더욱 불행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욕망과 불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조직에서 손을 뗐다지만 촬영장과 술집을 오가는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 같아. 그 말이 제 귓가에 남았지만 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며 막연히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내는 지쳐 떠났고 남은 것은 아들의 깊은 원망뿐이었습니다. 아들은 특히 예민한 시기에 저와 등을 졌습니다. 15살 무렵 그는 아버지를 더는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엄마를 버렸냐라는 한마디가 칼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일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 가장의 자리를 포기한 남자, 그것이 그 아이가 기억하는 저의 전부였습니다. 3번째 결혼은 미련에 가까웠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을 이루면 무너진 자리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굳어버린 제 성격과 삶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쫓아다니며 아내를 뒷전으로 두었고 결국 또다시 싸움과 불신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3번째 이혼을 마주한 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가? 첫 번째 결혼에서 얻은 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조금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어른이 된 그녀는 무심했던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나이가 들어가는 저를 향해 최소한의 연민을 보였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도 하고 명절이면 짧은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응어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아이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3번의 결혼과 이혼을 거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배우였지만 정작 제 인생에서는 가장이라는 주연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연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무대 위에서는 누군가의 두목도 잔혹한 악역도 완벽하게 소화했지만 집안에서는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결국 가족의 눈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저는 세상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가족 앞에서는 철저히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딸은 그래도 저를 향한 다리를 놓아주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 무거운 원망을 짊어진 채 살아갑니다. 제 나이 70, 인생이 기울어져 간다고 생각하던 시기에 저는 뜻밖의 만남을 선물처럼 받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무려 저보다 30살이나 어린 여인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건 배우 생활을 전전하던 시절, 촬영이 끝나고 들렀던 작은 미용실에서였습니다. 촬영으로 지친 제 머리를 그녀가 조심스럽게 감겨주던 날, 따뜻한 손끝에서 묘한 평안이 전해졌습니다. 긴 세월 동안 폭력과 허세, 술에 젖어 있던 제 삶에 낯설 만큼 부드럽고 온화한 온도가 스며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오랜 세월을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인연이었지만 늘 곁에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힘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깊이 간섭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안부를 묻고 힘들면 털어놓고 또다시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3번의 결혼과 이혼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안고 있었고, 그녀 역시 고단한 일상을 견디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한 지붕 아래 살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즉흥적이고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늦게 찾아온 안식이었습니다. 처음엔 세상이 수근거렸습니다. 30살 차이라니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진심일까? 그런 눈총이 따랐습니다. 저 또한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그 말이 세상 어느 찬사보다도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순간순간 제 눈가가 젖어오는 걸 숨기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함께 살림을 차린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산에서 조용히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스치는 저녁이면 함께 시장에 나가 싱싱한 생선을 고르고, 아침이면 그녀가 끓여주는 된장국을 앞에 두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젊은 날의 치기와 허세는 사라지고 남은 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뿐입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식탁 위에 앉기, 늦은 밤 손을 잡고 걷는 산책길이 저에겐 가장 값진 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정말 사랑이 맞느냐?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렇다. 늦게 온 사랑이지만 내게는 마지막 희망 같은 사람이다. 세상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얻게 된 소중한 인연. 그것이 바로 지금 제 곁에 있는 그녀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큰 꿈도 야망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과 함께 눈을 뜨고 함께 늙어가며 마지막까지 서로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산중턱 절의 냄새, 타다 남은 향의 연기, 그리고 연등 속에 담긴 작은 불빛들 모두가 제 마음을 대신해 말을 걸어옵니다. 손바닥이 닳도록 합장하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저는 제 이름, 석자 대신 미안하다라는 한마디를 먼저 올립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 소리인지 알면서도 입술이 가늘게 떨리며 속으로 되풀이합니다. 아들의 어릴 적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5살짜리 작은 발, 밤에 제 품에 파고들던 그리운 체온, 장난스럽게 웃으며 손을 내밀던 그 모습, 그 손을 잡아주지 못한 날들이 제 가슴을 찌릅니다. 저는 그 손을 놓쳤고 그 대가로 지금 이 늙은 몸뚱이는 매일같이 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108배를 올립니다. 무릎이 닳도록 바닥에 머리를 대고 숨이 끊어질 듯 가슴이 조여와도 한 번 더 일어섭니다. 절에서 연등 하나하나에 아들의 이름을 적어 매달며 그 글자에 제 눈물을 몰래 적십니다. 종소리가 퍼져나갈 때마다 제 안에 무거운 돌멩이 하나가 조금은 경쾌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길을 뛸 때면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주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달리기 속에서만이 제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흙의 감촉, 이마에 맺히는 땀의 짠내, 호흡이 규칙을 이루며 제 온몸을 흔들 때마다 저는 과거와 현재를 교정해 갑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 그럴 때면 저는 속으로 대답합니다. 소용이 있든 없든 제겐 해야 할 일이자 버텨야 할 약속입니다. 아들이 제게 돌아올지 아니면 영영 닫힌 문으로 남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불확실성 앞에서 저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가 제 앞에 서서 차갑게 등을 돌린다 해도 저는 후회하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이미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제 잘못을 곱씹었고 제 입술로는 무엇이든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바라는 것은 한 번이라도 그의 눈을 마주하고 미안하다라고 말할 기회뿐입니다.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그 말에 제 인생을 모두 걸겠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기도와 고된 몸의 절규가 언젠가 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것.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절에 서고 연등에 글을 쓰고 산을 오릅니다. 숨이 멎기 전까지, 그리고 제 발이 더 이상 걷지 못할 때까지 저는 달릴 것입니다. 제 남은 삶이 아들에게 닿을 수 있다면 그로써 제 마지막은 조금 덜 외로울 테니까요.